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여늘.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저도 덕분에 시술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 주일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 때문에 제가 다각도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어제도 다 배워가지고 와서 오늘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제가 한 9시 반쯤부터 세팅을 다 하는데, 다 되는데 제가 어제 했던 장소와 교회하고 지금 와이파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IP의 주소를 받지 못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중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밴드로 송출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만 더 이 문제점을 찾아내면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또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대가 바뀔 때 하나님이 새 것을 먼저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것에 대해서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한 번 더 관망하고 확인하는 것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마 차이가 있다면 나이가 어린 층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쉽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경계심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CCM 있잖아요. 복음성가라고 하는 이 찬양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신곡을 계속해서 익히고 부르고 확장시킵니다.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익히기보다는 그동안에 익숙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반응들이 대조적이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쯤 전부터는 새로운 복음성가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동안에 나에게 젖어있는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부르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것이 어디에 가서 노회 장소나 이런 데 가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부를 때에는 좀 익숙치 않기 때문에 꺼려지는 이 저의 모습들을 발견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과 경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적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전수전을 경험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일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특히 어떤 주장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전에 우선 꼼꼼하게 따지고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믿을만 하면 그때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있어야 되지만 경계심도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변에 살펴보면 수많은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가서 이 말을 듣고 그리고 그쪽으로 기울고 내일은 또 저쪽에 가서 저 말을 듣고 그쪽으로 기울고 맨날 삶이 오늘은 이 주장 따라가서 여기에 속했다가 내일은 또 저 사람이 또 색다른 주장을 하니까 저기 가서 저희 얘기를 또 듣고 그렇게 되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중심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인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주장을 할 때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계부터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확인하는 이 부분이 우선이더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고 군인이 됩니다. 훈련소에서도 여러 가지 사격술이라든가 제식 훈련이라든가 각계 전투라든가 이런 다양한 훈련을 하는데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자기가 근무하는 부대로 배치를 받아서 거기로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을 하는데 군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총을 잘 쏘고 상대방의 적군을 초전에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군인의 존재하는 이유이겠지만 그러나 그와 똑같이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군인들을 정신교육시킬 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경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계, 보초죠, 보초.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적군에 대한 식별, 적군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총을 들고 있고 어떤 복장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사용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식별법을 다 배우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근무를 쓰고 경계를 서서 지키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이제 군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를 해도 경계에서 실패한 군인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단에 대한 경계심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중심 속에 바로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단에 대한 철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파멸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주변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것이 이단들의 공통점인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단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단들이기 때문에 시한부종만을 하든 아니면 이상한 사람을 내세워서 교주로 만들어가지고 재림예수라고 하든 어떤 모양이든지 이렇게 그릇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내 영혼이 파멸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계, 자기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고 색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정작 못지않게 중요한 현재의 교회에 대한 경계는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단에 대해서는 저건 이단이야 이렇게 이미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내가 집요하게 경계심을 높이지 않아도 이미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도
극복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여기는 정상이야 라고 생각했던, 믿었던 교회 안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을 한다든가, 이게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단은 물론 성경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단이고, 성경하고 상관없이 나온 것은 타종교가 되는 거잖아요. 타종교는 상관할 것도 없고, 이단은 우리와 똑같이 비슷하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해석을 잘못한 거가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너무 저만큼 곁길로 나간 거예요. 너무 앞서서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똑같이 문제가 뭐냐면 저만치 뒤처져 있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단과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서가도 문제, 저만큼 뒤처져도 문제. 근데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장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특히 한국교회 장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장점들을 다 배제시키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현재 한국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그것을 발굴해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이만큼 2020년이라고 하는 이 날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지점에 계신데 오늘날 교회는 저만치 뒤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도록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날 교회는 아직도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기대나 바라봄보다는 저만치 뒤처져 있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만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장성했다면 십자가의 예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맨날 어렸을 때 나를 키워주던 어머니의 젖먹이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발전하고 성장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완성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나를 키우느라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신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육체도 평안하게 해드리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자식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힘들든 어머니가 아파하든 상관없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엄마의 젖가슴에 얼굴을 들이밀고 엄마의 젖을 공급받으려고 했던 이 모습이었다면, 장성한 자의 모습은 어머니의 어떠한 나에게 모유를 제공하던 그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에 대한 것은 생각 속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나를 위해서 뒷바라지하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면서 여기까지 해오신 그 부모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성숙한 자식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2020년 이 시점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2020년에 이 자리에까지 와서 아직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저만치 뒤처져 있다면 저는 이단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함량 미달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과잉도 문제지만 함량 미달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몸이 아파서 약을 샀는데 그 약이 필요 이상으로 이 용량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 불필요한 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한 약을 구입하는데 그것이 너무 함량이 미달되어 있다면 약은 약인데 효과는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잘 그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보면, 낙후되어 있다 보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경계를 못하는 거예요. 경계를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짓 주장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도 거기에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장악당하고 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심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분별력을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경계심이 있어야 경계심을, 내가 이것은 주의해야 돼. 내가 이것은 경계를 해야 돼.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분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팔을 설명했었는데, 셋째 나팔에 강과 물샘으로 떨어진 별이 있어요. 큰 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별이 떨어졌는데 별의 이름이 뭐냐? 쑥이라 그랬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선포되는 많은 설교 속에 쑥이 들어가서 쑥물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오히려 쑥물을 먹게 되는,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쑥물을 마시게 되는 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바로 한다면 무엇보다도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경계하느냐? 그 설교 내용 속에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목회하고 어디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이든, 아니면은 학벌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인이든 목회자든 교회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라고 보느냐 하면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 2-3주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요, 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겁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영적 호기심이 있어야 하지만 그 속에 경계심과 또는 절제력이 뒷받침이 될 때 호기심이 정상적으로 내 속에서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고 물리칠 걸 물리치는 이러한 어떤 작용과 반작용에 의한 내 신앙에 도움이 일어나지만, 어린아이들처럼 호기심은 잔뜩 있는데 분별력이 없다면 그의 호기심은 그의 발목을 잡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계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경계심을 키워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을 그래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거짓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해 올 수 없어요. 왜냐? 내가 이미 사전에 다 차단시킬 수 있어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저건 저 사람의 생각이야.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잡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잡탕. 온갖 잡탕 것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잡탕이 들어오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왜 우리가 청결을 유지해야 되느냐?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쯤 전에 설악산 오색이라고 하는 지역을 처음 갔을 때 숙소를 정하고 오색 약수터 그 지역 숙소는 이제 이 아랫부분에 있고 숙소 뒤쪽으로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이렇게 등산 코스가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면 뭐 그 꼭대기쯤에 선녀 폭포였던가 칠선녀 폭포인가 무슨 거기에 그런 폭포 이름을 가진 그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곡에 물이 쭉 아래까지 흐르는데 물이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하던지요. 제가 거기 가서 느낀, 물론 이제 거기가 강원도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너무너무 물이 맑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모습이 다 보이고 강바닥에 붙어 있는 바위에 붙어 있는 다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시원스럽게 계곡을 흐르는 그 물을 보면서 야, 참 아깝다. 이 물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서 바다로 보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다. 이거를 바다로 보낼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무슨 이렇게 고무호스, 커다란 고무호스를 연결해가지고 이 물을 서울로 보내서 약수로 사용해도 얼마나 깨끗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 했어요. 맑은 물을 보면서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지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의 눈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거지. 그러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또 기록을 하시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것들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상태가 될 때에 그의 눈이 열려서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초대교회 때든 이 마지막 때 교회 때든 상관없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청결한가요?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한가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잡탕이고 더 위선적이고 더 꼼수 부리고 더 혼탁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흐려지고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진 내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되돌려 놓는 그 역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끗해짐을 유지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씩, 십수년씩 거기에 있으면서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저보다 한 10년쯤 연배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 계룡산에 가서 몇 년 동안 돌을 닦고 내려온 분이 있어요. 몰랐는데 눈썹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지금은 장사하며 사시는 분인데 눈썹 이상하고 뭔가 이렇게 눈매가 좀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번 한 5, 6년 전에. 그랬더니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계룡산에 가 있었노라고. 거기서 돌을 닦아서 자기들 세계에서는 자기 보고 도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깨끗한 상태를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속세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산다면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고 수양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아무튼 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새소리나 듣고 거기서 그냥 흐르는 물이나 마시고 그러면 욕심이 없이 사니까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풍수지리에 통해서 무슨 몇 자리를 본다든가 남의 어떤 관상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청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우리가 청결해지는 것,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함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청결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결해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내는 경계를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입니다. 세상에서도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양심껏 해라 좀, 양심껏 해. 저 사람은 양심불량이야. 완전히 양심불량지하자. 아, 저 사람은 용감하게 양심선언을 했어. 이러한 표현을 이제 우리가 가끔씩 듣는데
이러한 용어를 통해서 볼 때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양심껏 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양심이 있다면 성경은 선한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근데 선한 양심은 내 속에서 나오는 양심이 아니에요. 도덕을 근거로 해서 나온 양심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은. 이것은 하나님의 양심을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양심의 뜻은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마음, 이것이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내 신분이 상승되어지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이러한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이고요. 진짜는 위대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해지고 위대해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선해지라고 부르셨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해부를 해보면 심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이렇게 부위마다 장기가 다 있어요.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는 다 있어요.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는데 나쁜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선한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어떤 장기로서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마음 속에 존재하는 단어가 양심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 속에 양심은 있어요. 그런데 해부해 보면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게 양심이에요. 근데 이 양심과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라는 것과 비슷한 단어가 뭐냐? 앙심이에요. 앙심. 너 앙심 품었지? 그러잖아요. 너 앙심 품었지? 그것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쁜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과 앙심은 항상 이 두 마음이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양심적으로 나타나면 그는 좋은 사람이 되고 어느 날 앙심을 품고 나타나면 그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착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나쁘게 악하게 앙심을 품고 살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입구에 그 지역 서산을 간다 그러면 서산을 들어오는 입구 뭐 당진을 간다 그러면 당진을 들어가는 입구에 큰 비석에다가 써놓은 말이 있어요. 바르게 살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를 볼 때마다 여기는 조폭만 사나 왜 바르게 살자고 써놨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올바르게 살자라는 거잖아요. 착하게 살자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조금씩 계몽시켜서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올바로 살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이러한 의미로 그렇게 그 비석을 세워놓고 그러한 글씨를 새겨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을 치신다. 그런데 사단도 똑같이 인을 쳐요. 하나님도 인을 치시지만 사단도 똑같이 인을 쳐요. 그런데 사단이 치는 인을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화인이라고 그랬어요. 화인. 불도장. 디모데전서 4장 2절. 거짓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거짓 교훈을 받고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만 화인을 맞은 자들은 거짓 것을 쫓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도장이 찍힌 대로,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도장이 찍힌 대로 주인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경계의 세 번째 목적인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선한 양심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에서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뉴스를 통해서 거짓으로 똘똘 뭉친 위선자들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는 조국 부부들을 봤어요. 조국 부부. 거짓으로 똘똘 뭉친 위선자들이죠. 최근에는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다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산호맹 아니면 주사파 이쪽 출신들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즉 종북 좌파라고 이제 분류할 때 그 사람들은 거짓과 사악함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떠한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불변의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63년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가짜는 절대로 진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흉내는 낼 수 있고 당분간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가짜가. 그러나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다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현재의 안목에서 보면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위선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물론 거짓과 위선이 없었던 적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범람했던 적이 있었는가? 그것을 보면서 똑같이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속에 있는 위선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이 지나고 때가 지나간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된 소식이다 이겁니다. 어느 날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려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도 알렸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할 것도 알려준 천사예요. 성경에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지요. 그 중에 천사 장급에 속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이거는 싸우는 천사고, 미가엘 천사, 싸우는 천사고, 가브리엘 천사, 전령이죠, 전령.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것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달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준 겁니다.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수태고지. 임신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합에 의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준 것이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복음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때가 돼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을 근거로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다, 이것이 복음이었다면 지금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과 하실 일인 예언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진짜 복음이 있나요? 이름으로 순복음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순복음이 있냐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예수를 짓밟아버리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치닫고 있는 것이고, 거짓에 매몰되어서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한 채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가겠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이 초림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게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들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감성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면서 뭔가 너와 나 사이의 친밀을 나타낼 때, 친밀감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면서 젊은 남녀들이 뭔가 애정을 고백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감성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단어는 똑같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대마다 주시는 계명과 명령을 깨닫고 그거를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공중에다 대고 소리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르게 나타내시더라는 것. 그래서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어야 내가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율법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에서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계명이 율법이었다면 신약에서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옛 계명과 신약의 새 계명의 차이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새 계명, 신약의 율법, 새 계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계명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옛 계명이 있다는 말이고, 새 계명이라고 부를 때는 옛 계명과는 또 다른 계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옛 계명을 지켜왔던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커다란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이 새 계명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새 계명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옛 계명만 알고 새 계명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새 계명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박해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한결같이 다 새 계명을 거절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더 실질적인 거잖아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아셨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주신 계명을 붙잡고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훨씬 더 성숙한 자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눈 감고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 맞는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계명을 모르고 인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대에 주신 새 언약을 모르고 인 맞을 수 있어요? 새 계명을 모르고 인 맞을 수 있어요? 새 양식을 모르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고 인 맞을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결론으로, 영적으로 미숙한 신앙은 경계가 뭔지도 모르고 호기심만 가득합니다. 어린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호기심만 가득해요. 그래서 사탕 발린 말 한마디면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사탕 하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당연히 내 마음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호기심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고 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두드려보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사주경계를 철저히 해서 아군이냐 적군이냐에 대한 식별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경계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풍성하게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영적 안테나를 더 높이고 영적 분별력 내지는 영적 식별력을 더 키워서 이 시대를 살면서 경계를 더 철저히 할 줄 아는 신앙생활로 자신을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경계를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보시겠습니다. 이 눈에 어무준 건 입에